자,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의식법, 시민법은 당시에만 해당된 법이고 오늘날의 적용,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뭔가 달리 적용되어야 될 법이 의식법, 시민법이다.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은 뭐다? 도덕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법도 그 당시나 지금이 항상 똑같이 적용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의식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식법은 종교의식, 또 종교의식과 관련된 어떤 이런 규정들을 말해주는 것이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순절은, 장막절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때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이 절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석권제, 이런 제사에 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의식법이냐? 정결 음식, 뭐가 깨끗한 음식이고 뭐가 더러운 음식의 인지에 대한 규정들, 또 문둥병과 피부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또 유출병과 같은 질병이 있을 때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또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다 이거를 의식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의식법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타나냐? 아니, 당시에만 지켜야 되는 법, 또 오늘날은 안 지켜야 되는 법, 오늘날은 안 지켜도 되는 법,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이걸 구분할 수 있냐? 하나님의 법으로, 의식법으로 딱 주어졌으면, 시민법으로 딱 주어지고 도덕법으로 주어졌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또 영원토록 똑같이 지켜야지. 그때는 지켜도 되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되고, 그때는 지켜야 됐지만 이미 이제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의무로만 지키고 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지멋대로 한다면 이거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인간 멋대로 막 하나님의 법을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다루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레그 반센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1점과 1.1획에 이르기까지 준수해야 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율법은 문자 그대로 1.1획이라도 다름없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고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말씀을 1.1획이라도 범하면 그 율법 전체를 범한 거다, 이러고 극단적인 생각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풍기는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은 앞뒤 문맥을 잘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과거에 주어졌던 말씀이, 과거에 주어졌던 법이 폐하여졌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일반 백성을 대신해서 누가 대신 나갑니까? 제사장이 특수한 복장을 입고 특수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 만나 주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과거의 이런 제사법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길을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구약시대 레위기 때 주어졌던 이 제사법을 예수님이 다 완수하시고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온 다음에는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의식법 체계는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시기 이후가 다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어졌던 이런 의식법이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새롭게 대체되도록 의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 사역과 더불어서 과거의 이 의식법 같은 것은 이제 다 폐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전액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시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과거의 의식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고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이 지킬 필요 없이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 온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의식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즉 과거의 이 의식법에 나오는 제물이라든지 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로서 탁 보여줌으로 장차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역을 완수했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온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 오시기 전 변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도 뭔가 이 변화가 생겼구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도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는이 뭡니까?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 천한 초등학문은 뭐냐?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저희에게 율법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즉 예수님 온 다음에는 율법에 종노릇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구약의 의식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의식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의식법 가운데 여기 할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과거의 삶, 더러운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잘라버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생식기의 일부를 자름으로 생식기 전체를 자르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생식기 전체를 잘라버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없죠. 생식기를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그런데 왜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이 생식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했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런 어떤 생리적인, 육체적인 어떤 이런 생식기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일종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즉 할례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옛생활 청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신약 시대의 원리가 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면서 또 율법의 요구도 범하지 않으려면, 의롭게 살고 율법의 요구를 범하지 않으려면 의식법, 도덕적 요구를 동일시할 수 있으면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식법과 도덕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떻게 동일시되는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의식법과 도덕법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의식법은 당시에만 적용되던 법, 오늘날에는 변화된 것. 이게 의식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도덕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 이게 도덕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의식법은 과거에만 필요하고 오늘날에는 필요 없는 거냐? 아니에요. 의식법이 분명히 과거에 필요했어요. 그러나 의식법이 완전히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 의식법에 담겨져 있던 의미와 참뜻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간에는 이 의식법, 구약시대에 적용되던 이 의식법을 오늘날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날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도 어떻게 사느냐? 과거에 그 율법 주어질 당시에 그 율법을 오늘날도 그대로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적용된 음식 구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걸 구분해 가면서 오늘날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또 이런 모습이 또 누구에게도 있냐?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또는 히랍 정교회 사람들도 그들의 그 미사 예배에서 구약 제사 제도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엿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톨릭이나 또는 이 히랍 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굉장히 그 신부들이 옷는 의복도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처럼 아주 독특한 옷을 입지를 않나, 그리고 뭔가 그 예배의 의식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질 않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죠. 그 다음에 막 물을 막 뿌리고 성수를 뿌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
구약의 의식법이 오늘날에도 적용돼야 돼 하면서 이것을 오늘날까지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 로마 카톨릭교라든지 히랍 종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 전통,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어떠한가? 이 과거의 이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예표하는 상징이다. 과거의 이 의식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세울 교회를 상징하는 예표고 그림자다. 그러니 원 오리지널이 오면 더 이상 그림자 예표는 필요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이 개혁주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식법의 상징, 예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 이후에는 문자 그대로 지킬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이에요. 그럼 문자 그대로 지킬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구약의 의식법은 무시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구약의 의식법에 담겨져 있었던 그 뜻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그 이룬 것을 우리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의식법에 담겨져 있는 뜻들을 오늘날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제물들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 정결하고 흠없는 것을 드린다. 그것이 오늘날에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정결하고 흠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리고 끊임없이 실천해야 된단 말이지. 그것이 바로 의식법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신자들은요. 의식법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준수할 의무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지만 이 의식법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해석학적 과정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상징적 의미, 원래 담고 있는 그 의미를 하나도 바를 것이 없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민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아까 그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의 형법, 민법, 상법에 해당되는 규정이 시민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시민법을 오늘날 시민사회에서도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미국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어떤 운동이 있었냐? 신율론자들의 운동이 있었어요. 신율론자들. 이 신율론자들이라는 게 뭐냐? 이 모세의 율법에 있는 시민법의 체계를 현대 사회의 법률을 제정할 때 이 모세의 율법을 현대의 법에 문자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오늘날의 법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율론자들이야. 신율론자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어떤 신율론자들이 누가 있냐? 반센이라든지 뭐 루사스 로시 등이라는 사람이라든지 게리노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율론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모세 때에 주어진 시민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률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들 가운데서 이 시민법은 가장 탁월한 법이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국가들도 율법에 기록된 법률을 있는 그대로 법으로 채용해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글쎄, 근데 이게 가능할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간음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래, 사형시키래.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오늘날에도 적용시키면 안식일 범한 자, 간음한 자 그냥 다 돌로 쳐 죽여? 오늘날도 그대로 시행을 해? 그런데 이 신율론자인 이 신율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대로 적용을 해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회를 재구성할 때에 이 진짜 황금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신율론자인 하나인 러시두니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하나님의 법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과거에는 그런 법을 주셨지만 오늘날에는 국가가 이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에게 하나님이 국가나 교회에게 법을 제정할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거의 시민법과 오늘날의 시민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칼빈의 생각은 아주 이단적인 난센스다라고 혹평을 했어요. 네. 글쎄요, 이렇게 이 신율론자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야 정말 가장 복된 시대가 올까요? 네. 또 그 성경 안에 보면 율법에 보면 소가 들이받았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집안에 있는 노예를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된다, 언제 자유를 주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는 뭐 오늘날 우리가 소 키우면서 삽니까? 그래서 뭐 소가 들이받을 일이 있나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럼 이런 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뭡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깜빡했네. 소가 들이받았을 때, 아, 예. 그리고 또, 예, 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상황하고 오늘날의 상황하고 과거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요. 예. 오늘날은 또 노예제도 같은 게 있나요? 노예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예. 근데 과거에는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오늘날의 법을 그걸 그대로 갖고 하면 그 법은 쓸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건 오늘날의 법을 제정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모세 율법 안에 있는 시민법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의 주신 법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신 법이고 또 모세 때에 주어진 법이에요. 또 그때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었던 신정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복잡다단한 그런 사회예요.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게 주어진 그 독특한 법을 이스라엘 사회 밖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반드시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여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이나 희년의 제도, 또 성경상의 토지법, 여러 가지 경제 제도들, 또 모세 밑에 70명의 장로 평의회를 두고 또 국민들의 행정 조직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이 나라를 행정 조직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오늘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복잡한 시스템에서 이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간음한 자, 안식일 범한 자, 부모에게 항거한 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과거의 법인데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많은 무리가 따르겠죠. 예. 우리는 한 두 가지 요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정치 경제 구조는 농업과 목축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던 모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분화된 복잡한 구조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사회의 구조는 구약 시대의 사회 구조하고는 전적으로 달라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정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원적 사회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사회의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심각한 무리가 뒤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시민법은 현대 사회에 문자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으니까 모세의 시민법은 현대 사회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의식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의식법은 분명히 폐하여졌어요. 그렇다고 의식법이 소용이 없는 거냐? 예수님 온 다음에도 그 의미를 되살려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법도 이제 문자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지만 시민법이 원래 담고 있었던 그 의미는 오늘날 시대에도 적용해야 된다. 시민법이 담고 있는 참된 그 법의 정신을 이 성경 해석학의 작업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시민법들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을 범한 자에 대해서 과거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거의 시민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거에는 간음을 행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면 오늘날에는 간음을 행한 자를 징역으로 한다든지 현대 사회 안에서는 벌금형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이 간음을 행한 자에 대해서 과거의 그 사형은 아니지만 이 형벌의 종류는 달라졌지만은 분명히 그 다른 형을 적용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그 정신을 살리는 거야. 이렇게 오늘날 시민법 안에서 징역이라든지 벌금형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이 시민법 안에서 간음행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질서를 파괴하고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을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과거 모세 시대에는 사형으로 다스렸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형벌을 가하냐? 징역형, 벌금형을 가함으로써 어떤 그 죄의 행위를 징벌하고 통제한다는 거죠. 이거는 법의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왜 그렇게 사형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음을 행한 자에게 이렇게 사형을 했는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어떤 가옥, 집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의 집은 오늘날 현대사회처럼 벽이 있고 담이 있고 문이 있고 CCTV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보호장치가 되어져 있는 집이 아니라 텐트였어요. 그래가지고 텐트만 쑥 돌치면 누구든지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텐트는 남자들이 머무는 처소, 여자들이 머무는 텐트 이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거하는 그 처소에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남자가 텐트로 툭 치고 훅 들어가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이 간음을 행한다든지 강간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을 행한다든지 강간을 행한다든지 이런 벌을 아주 그냥 심각하게 벌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간음이라든지 강간이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처벌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처벌함으로 이 간음을 행하면 강간을 행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구나. 절대 생각도 하지 말자.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고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형벌을 가혹하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집이라든지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이 세큐리티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 CCTV도 잘 돼 있고 이전처럼 간간이나 간음이나 뭐 이런 거 하기가 그렇게 편리한 쉬운 상태로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상황과 처지와 환경편이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간과 간음을 막 행해도 되냐?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가혹하게 사형을 언도한다? 그것도 너무 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살려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징역을 살게 한다든지 해서 뭔가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시민법의 정신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적용되어야 된다. 이 법의 정신을 입법 활동을 할 때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법의 정신을 존중을 해서 교회법을 만들 때에도 이 교회법에도 적용을 해야 돼. 이 교회 안에서 또 간음을 행하고 무슨 뭐 정말 불미스러운 여자 문제, 남자 문제 뭐 이런 일 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회법으로도 따끔하게 다스릴 수 있는 법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뭐냐? 과거의 법을 오늘날에 되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법이나 또는 시민법, 이것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분명히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그 법의 정신을 오늘날 되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에는 의식법, 시민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이 대표적인 도덕법은 뭐냐?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도덕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대강령.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뭐 이런 것들, 산상수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랑의 대강령. 또 황금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뭐 이런 거. 또 이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고, 또 십계명, 그리고 산상수 이런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과거에도 지켜야 되지만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법이 도덕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표적인 도덕법들이고요. 이외에도 뭐 잠언이라든지 성경 전체에 뭐 잠언 말고서도 선지서나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은 이런 도덕법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준수해야 돼. 어떤 도덕적인 강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도덕법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 규범이라고 말할 때는 주로 이 도덕법을 이야기하고 이 모세의 율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말할 때도 주로 도덕법 조항들을 염두에다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말한 율법에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용법이 뭐라 그랬어요? 거울로서의 역할. 그래서
거울을 보고 더러운 걸 깨닫듯이 율법을 읽음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제1율법. 제2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면 얼마나 무서운 저주와 징계가 있는지를 깨우침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자신을 통제하도록 하는 통제장치로서의 율법의 역할이 제2율법. 그 다음에 제3율법은 뭐라 그랬냐? 어떤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훈계, 뭐 삶의 의미, 목적을 설명해 준다 그랬죠, 율법이. 즉 기독교인의 생활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바로 이런 율법의 기능을 제3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지침으로서의 율법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온 다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지. 우리는 그냥 은혜의 법 안에서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 그랬죠. 자, 아까 의식법, 시민법 이건 과거에 적용되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의미가 없냐? 아니다. 그 법의 정신을 살려서 오늘날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의식법, 시민법도 오늘날 지켜야 되는 법이야. 거기에다가 도덕법 이것도 오늘날 지켜야 되는 법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 구약의 율법도 얼마든지 내 생활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이 내 삶에 있어서 자유로운 율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이 율법을 나의 생활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내 생활의 지침으로 율법을 사용하다 보면 나는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데 이런 율법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될 수 있나? 나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법이 되지? 근데 어떻게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율법을 읽다 보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율법은 주로 금지와 속박의 명령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와 속박의 명령이 어떻게 자유의 율법이 될 수 있을까? 뭐 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 하면은 담장에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떤 넓은 뜻과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는 이 저택. 근데 이 담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어. 근데 율법은 바로 그 담장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장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담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담장의 의미는 함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담을 넘어간다면 이건 도둑으로 오해받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담장만 있습니까? 아니죠. 담장이 있으면 문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큰 집인 경우엔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장이 있다 할지라도 담장에 문이 있는 이상에는 사람들이 집안을 드나드는데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담장을 만들고 문도 만들죠. 네. 담장은 만들었는데 문은 안 만드는 이런 건축가는 없죠.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도 성경의 율법에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 이게 물론 10계명에 나오는 7계명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간음하지 말라와 연관된 이 남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보다 보면 어떤 수많은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제하고 있어요. 어떻게 통제하냐?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했는데 성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그러면 온갖 형태의 성관계를 맺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온갖 형태의 막 그냥 이 여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막 이러고서 막 하는 거 성경에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이런 어떤 성관계에 대해서 아예 성경에서는 성관계는 더러운 것이니까 하지 마 이러고 얘기하고 있냐? 아니에요. 정식 부부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간에는 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데서는 성관계를 허용하셨고 또 어떤 데서는 성관계를 함부로 어떤 그 절제되지 않은 이런 어떤 성관계를 맺지 말라는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담장도 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성관계는 허용하고 어떤 성관계는 금지시킨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달리는 차량은 반드시 교통신호의 지시를 따라서 이동해야 됩니다. 교통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켜져서 반짝거리고 있는데 아이 귀찮아 난 지나갈 거야 하고서 휙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불이 켜졌으면 반드시 서야 돼요. 근데 자꾸 빨간불이 켜진단 말이지. 왜 답답하고 짜증스럽게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는 거야? 에이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교통신호를 잘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신호는 가지 말라고 하는 신호만 있습니까? 가라고 하는 파란 신호도 있어요. 또 위험할 것 같으면 준비하라고 노란불도 켜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교통신호예요. 이 교통신호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갈 곳을 못 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험이 뻔히 보이는 행위는 하지 말라 하고 제동을 거는 거야.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이 뒤따르는 행동은 하라라고 하는 거야. 결국 우리를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데서는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데서는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왜 따먹지 말라고 한 걸까요? 그 따먹으면 사람들도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건 막아야지 해가지고 너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어 이러고서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사람이 저거 먹으면 죽어. 그래서 죽으면 인간만 손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깊은 생각은 생각지도 않고 그 사탄이 유혹하는 그 욕심의 말,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이런 말에 꼴까닥 속아 넘어가가지고 홀라당 따먹었잖아.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 이렇게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요. 하라는 거 하면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이 성관계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혼의 정사를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혼의 정사를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만일에 이렇게 간음을 행했다. 그 사람은 항상 배우자의 눈을 속여야 돼요. 그래서 불안 공포에 시달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깨질 위험을 항상 안고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죄책감에 시달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실이 발각되면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관계에 휘말려 들어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혼해야 돼요. 그리고 이혼만 합니까? 손해배상까지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 양육비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가면 서로 죽이고 막 이러는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해야 합니다. 이 잠깐 누리는 쾌락에 너무나도 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가를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녀 간의 관계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셋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인을 여럿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날마다 가정 불화는 끊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서자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보내야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 결혼,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남녀를 둘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지. 근데 이 성적인 관계라는 게 고통스러운 거래봐.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고 쾌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애를 낳게 되고 또 애를 낳으면 애 키울 때 얼마나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대로 어떤 남녀 간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성적인 관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안에서는 허락되어져 있다.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부관계의 문을 하나님은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편안하고 떳떳하고 정신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약 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성관계의 결과로서 쾌락도 맛볼 수 있고 더욱이 귀중한 자식들을 얻게 됩니다. 또 자식들로 인해서 행복이 뒤따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7계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계명들을 또 예로 들어봅시다. 제4계명.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안식일 계명을 자유를 속박시키는 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 더 힘들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 근데 왜 이렇게 속박시키는 날로 생각하느냐? 평일에 하고 있던 어떤 일을 안식일 계명이 중단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평일날에는 막 오락을 즐기고 이랬지만은 안식일 날에는 뭐냐? 오락을 절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귀찮은 날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과연 안식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날이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학생이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12달 날마다 공부를 하며 코피 쏟으면서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1년 12달 하루도 쉬지 않고 쇠 빠지게 일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무리한 생활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병에 걸려서 드러눕게 되고 몸은 심각하게 망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급기야는 공부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망치는 일이죠. 자, 이런 결과를 뻔히 예견하면서도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너 안식일에도 일해. 네 자유니까 일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일하도록 하고 공부하도록 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태도예요. 자, 이렇게 사람이 어떤 쉼이 없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강제적으로라도 그 일을 중단하고 쉬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일을 중단시키고 쉬도록 배려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 때문에 인간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고 자유를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함으로 우리에게 편안함을 쉼을 얻고 다시금 재충전해 줄 수 있도록 주어진 법이 안식일이다. 결국 이 율법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쳐주면서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고맙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물고기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너 맨날 물에서만 있냐? 자유롭게 해서 물에서 숲에서 육지 위에다 놓아보십시오. 이 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면 물고기는 당장 위험에 노출됩니다. 금방 죽어버리고 말아요. 물고기가 성도들이라면 물은 율법에 비유할 수 있어요. 물을 떠나면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성도가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떠나면 성도들은 사망과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헤엄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은 율법이 쳐주는 울타리 안에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했죠.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안 따먹어야 살아. 그러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은 속박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다 자유롭게 따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야. 근데 하라고 한 것은, 자유롭게 하라고 한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아. 네.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부당하게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과 고통과 불행이 뒤따르는 길을 엄격하게 막아주고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고맙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시편 119편의 말씀이 무슨 시편인지 아세요? 말씀장이야, 말씀장.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시편 19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9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율법들이 다 어떻다? 이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영혼을 소송시킨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를 속박한다. 우리를 못 살게 한다.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가 119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긴 장으로 된 절수가 제일 많은 장이 뭔지 아세요? 시편 119장이야. 총 176절까지 있어. 성경 안에서 가장 재미없고 딱딱하고 금용으로 가득 찬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은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율법을 노래한 시가 시편 119편이야. 근데 성경의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야.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노래하는데 장장 176절을 사용해서 노래하고 있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176절의 내용이 다 뭐 비슷비슷해. 우리 앞에서도 읽었던 거 그랬잖아. 뭐 여호와의 교훈은 정결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다 그게 그거야. 다 비슷비슷한 말이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176절까지 나아가요. 왜 이렇게 176절에 걸쳐서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일까?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진짜 이 율법이 딱딱하고 나를 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야말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감미롭고 좋은 것인 거라는 것을 깊이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해도 마음이 차지 않아서 노래하는데 176절까지 나아간 거예요. 네. 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뜹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 시편 119편 고백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율법? 이것이 내 생활의 규범이지. 근데 그 규범을 해라 말라로 돼 있으니까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율법은 나를 죄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내가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들게 해서 나를 좀 제어하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나에게 시시때때로 나를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정말 이 율법은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면 뭐 또 나오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이 체험했던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돼. 네. 그래서 이 율법은 복음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과 복음은 다른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복음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죄를 해결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율법이 또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은 어느 것은 버리고 어느 것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를 협력해서, 그리고 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은 어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서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복음과 율법은 모두 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의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서 1.1회까지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준수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뭔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뭔가? 자,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결의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의론. 이 결의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율법의 일반적인 규칙이 있잖아요. 이 일반적인 규칙을 내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포괄적인 규칙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을 결의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 5리 이상 걸으면 5리 이상 걸으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리고 안식일 날 땅에 떨어진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그 나무 위에 달려 있는 것을 떼서 먹는 것은 그건 일하는 것이므로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어떤 그 보편적인 그 법을 일상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가지치기로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세부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613개의 적극적인 명령들 그리고 소극적인 명령들로 막 가지치기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명령들만 잘 지키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결의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라는 건 바리새인들처럼 가지치기해서 여러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중세 이 카톨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중세 카톨릭에서도 어떤 그때 그 사제들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제들이 어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활에 여러 규칙들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규칙들 가운데는 어떤 죄는 죽어 마땅한 죄, 어떤 거는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놨어.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딱 왔을 때 그 죄의 내용을 들어보고 이거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건 죽어 마땅한 죄, 이건 출교시켜야 되는 죄, 막 이러고서 판단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결의론이에요. 어떤 보편적인 법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법을 만드는 거, 이게 결의론이에요. 자, 이런 결의론이 올바른 주장일까라는 거예요. 이 결의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일반적인 법을 가지고 세부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정 명령입니다. 예. 자, 그래서 물론 결의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뭐 나름대로 뭐 이해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지켜야, 그것을 다 지켜야 어떤 율법을 지킨다라고 나아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자리다.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인 규칙을 세부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서 세부적인 규칙조차 하나님의 법처럼 막 권위를 부여하는 것, 사람이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 좀 세부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 적용한다고 해서 그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를 부여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의론이라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데,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일반 원칙을 가지고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처럼 막 강제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명령에 대해서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지침이 하나님의 법과 동일시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을 삶 속에서 잘 그거를 방법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해요. 물론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법을 주었는지, 왜 이렇게 세부적인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극단적인 결의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세부적인 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뭡니까?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냐?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동과 규범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규범 가운데서 이 구약이 말씀, 규범은 우리 기독교인의 규범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특별히 구약이 다루고 있는 것은 뭐다? 율법이다. 율법.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규범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규범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넓은 의미의 기능은 뭐다? 나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구나. 그게 이 율법의 기능의 대표적인 기능이고, 또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거울처럼 어디가 더러워졌는지 어디가 부패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방종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이 율법의 말씀은 저주와 징계의 말씀으로 나를 경고하고 나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또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도 하고 훈계의 역할도 하고, 이런 좋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율법이로구나. 그래서 이 율법은 신약 시대를 살고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필요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또 율법 안에 보면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는데
의식법, 시민법은 당시에 적용되던 법이고 도덕법은 당시나 지금이나 적용되는 법인데 그러면 의식법과 시민법은 지금은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했죠. 이런 식으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웃라인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이 율법의 말씀은 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정말 나를 옳은 행동으로 인도하는 정말 귀한 규범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음 주일에는 아마 그 뭡니까? 그 도덕법, 그래서 황금률, 사랑의 대강령, 산상수,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이 도덕법들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66권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릇된 신앙에 오염되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학에 근거한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정말 이 성경 말씀은 나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정말 올바른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귀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